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귀한 정용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용관 목사님은 공동체 일항둥지 대표시고 일항학교 입금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 커미션 대표를 역임하셨고, 목사님께서 한국 커미션 대표를 역임하실 때에 저와 존박 선교사가 그 커미션에서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끼쳐 주시고 또 저희를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존박 선교사님 파송예배 때 오시고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귀하신 목사님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예배 처소를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와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열렬히 박수 받고 말씀 전하는 것이 처음 같아요. 네.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라고 믿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새 예배당 입당을 하고 제가 달려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이 예배 처소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권세가 이곳에 충만할 것을 또 충만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과 또 박성규사님을 생각하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회에서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진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라 믿기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시편 23편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씀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때는 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해서 엘로힘 여호와, 또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엘로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오늘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은 원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사람이 만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펴봐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존재론을 확 바꿔버리고 인식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것이 진화론의 대표적인 철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철학자는 자기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진화론에서 사람들의 인식론이 존재론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아주 사단의 이러한 철학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무리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사람이 누구다라고 아무리 많이 표현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이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바탕에다 두고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을 때에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목자로, 그리고 사람은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되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의 특성과 또한 양의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양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요즘 말로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조용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사십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질문을 달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공하시는 삶을 살아요? 주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십니까? 에? 대답들을 안 해요? 왕께 우리 만세 불렀잖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노래만 했어요? 참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 나는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먼저입니까? 예? 예. 하나님이 먼저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양은 알다시피 모든 짐승 중에서 조용한 동물이잖아요. 잠잠하다 그랬잖아요. 겁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늘 목자가 주의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양들이잖아요. 자기의 방어의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동물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끊임없는 보살핌 없이는 양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잘 알지 못하는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양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을 섣불리 못하잖아요. 왜? 제 갈 길로 가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 갈 길로 가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다. 나는 참으로 그래서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투성인 나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목자란 말은 제가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초원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해로운 것을 먹고 해로운 즉 동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늘 푸른 초장으로 새로운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이렇게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공격을 당할 때에 방어 능력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해치로 덤벼들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겁을 먹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네가 보호할 능력이 있고 네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보호할 능력이 없는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걸 갖다 우리는 구속적인 유사라는 말을 씁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 구속적 유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장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구속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언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또 양이라는 동물이 각기 제갈길로 가는 그러한 특성을 보고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에 가까운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것이 유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양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갈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인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겠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양이라고 부르셨냐면 이것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영적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갖다가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쓰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종교 형성주의자들, 즉 불교나 이런 곳에는 인간이 해탈을 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 죄의 싹스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빈곤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빈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냐면 이 양이라는 말을 왜 쓰셨냐면 둘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목자의 필요성.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지요. 우리 모든 필요의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당 부를 때에 그렇죠? 돈 없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님 계속 힘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재작년에 1학 학교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온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호실 하나가 없는, 소위 말하는 보건실 하나가 없는 학교였지만 아이들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심지어 청소년들 아이들이 생리통이 와도 누워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도 소파에 눕혀놓거든요. 아프면 여기 누워있으라. 선생님들 오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아무리 기독학교라고 해도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애들이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보건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애틋하게 들게 되고요. 기독학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과학 실험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학교도 실험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찬양 부를 수 있고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음악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한 10년은 그대로 초기와 같이 하다가 1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희도 창조관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4층 건물을 짓게 됐어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뭐 학부형들도 심지어 학생들도 뭐 교사들도 모두가 다 헌금을 하지만 그 건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이미 하나님 이름 안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부족한 건 뭐 우리가 빚을 얻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나가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은 아무튼 모르겠어요. 진안 군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어요. 4층이기 때문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촌스럽잖아요. 촌스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면 또 어떻게 4층까지 애들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장애 아이들과 더불어서 10년간을 데리고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애들이 축구하다가 부러져, 또 장난하다가 부러져, 다리 같은 거 뭐 인대 늘어나 기부스에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실감을 해요 요즘.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생일날만 타게끔 합니다.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생일날은 특혜예요. 생일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부스를 하면 탈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요긴하게 지금 잘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 일반 학교와 이제 손색이 없이 기독 교육을 실현하는 기독 학교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너무 비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곳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창조관을 주었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함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나임 교회도 정말 목자가 필요하다. 그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다 절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목자의 보살핌에 따라서 참으로 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자가 오셔서 두 가지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는데, 저는 어떤 것을 해결해 줄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이것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점심시간 다 됐어요. 배고프시죠? 예, 아니면 금식하시고요. 예, 우리 학생들 한 달에 2번 아침을 안 먹여요. 왜냐하면 선교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죠.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쓸 것 다 쓰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언제 하냐. 어려서부터 배우자. 우리가 단 한 끼라도 덜 먹고 그것을 그 식대비를 전 교직원이나 학생들이나 다 합쳐서 우리 선교비로 내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 아이스크림 2개 사 먹으려면 하나만 사 먹고 일부를 아껴서 헌금할 줄 아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천하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2끼 굶는다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큰 것 같아요. 늘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학생 회의에 붙여봤어요. 2번 하면 그걸 힘들면 1번으로 줄일까? 선생님들이 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1번 더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다니요.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예. 자, 배고프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참 힘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처럼 배고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그러니까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보다 먼저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끔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을 사실은 작금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목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권세가 깨트려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단의 남은 잔재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단의 잔재 세력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 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멸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세워진 이 교회가 사단의 일들을, 사단의 모든 흉계들을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물리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나요? 화려한 예배당으로요? 군중에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수로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엘레미야 스테피크라는 목사님 예화. 미국의 10,000명 이상에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에 이 예레미야 목사님이 아주 행여자로 그냥 수염 다 기르고 그냥 냄새나는 옷 입고 막 모자, 바가지 모자 하나 쓰고 그날 주일날 자기 청빙한 그 주일날 성도들한테 가서 나 배고픕니다. 좀 뭐 먹을 것 좀 사게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계속 예배당 앞에서 구걸하러 다녔는데 딱 3명만 돈을 줬다 그러죠. 뭘 사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가 예배를 드려야 되길래 제일 앞으로 뚜벅뚜벅 앞자리를 앉으려 했더니 거기 있는 그 안내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앉으면 안 됩니다. 저 뒤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뒤에 앉았다 그러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시다 했더니 열렬히 박수를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 거지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그대로 읽으신 거죠. 소자에게 지극히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도들이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군중은 있지만 많은 사람은 모았지만 하나님의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최근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단의 일을 우리가 물리쳐 나가는 교인은 큰 예배당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휘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을 생명으로 하고 진정한 이 세상의 배고픔으로부터 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곳이 아닐까요? 저는 주나임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빵으로부터란 자유는 단 한 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겠지만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필요하겠죠. 몸이 아프면 여러분 정말 의료비가 필요하겠죠. 뭘 입으려면 이 옷도 사 입어야 되겠죠. 많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또 살아가려면 집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입을 옷이나 먹을 양식이나 내가 사는 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주고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왜 목자라는 이름을 쓰냐면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실수와 좌절과 허점 투성이만 발견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실수와 허점과 나약한 투성인 나를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인데. 저도 그랬어요. 목사로서 제가 열심히 목회도 했거든요. 교회도 개척해서. 그래서 막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간증입니다마는 이렇게 예배당을 의자를 사기보다 반지하에서 물이 찍찍 나는 그러한 곳에서 의자 하나 없이 정말 같이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자 살 돈이면 선교하자, 선교비 내자. 의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 기다리자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좀 그래도 이렇게 맨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는 좀 앉아야 되니까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할 때도 무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물론 새로운 예식장 주인이 헌 의자, 새 의자 바꿔가면서 우리 보고 그거 와서 일을 도와주면 쓰던 의자 주신다 그래서 한 200개 가져온 적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나? 목사로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거. 친구와 비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밖에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제가 여러분 형제교회니까 저는 후원교회라는 말을 싫어해서 늘 형제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가 꼭 저희 공동체 보면 입구에 보면 정가운데에 묘지가 6개가 있어요. 묘가. 그 묘지 땅 임자가 한 3,000여 평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팔으셨어요. 근데 묘지만은 팔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 선친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묘지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이 이름 없이 죽어가면 저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교훈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왠지 이렇게 무덤이 보이는 거는 좀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땅을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바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묘지를 또 써요. 저는 조의금을 해야지요. 그래도 원래 사람 사는 곳에는 옆에 묘지를 못 쓰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땅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죠. 조의금을 내고 인사를 해요. 또 몇 년 지나니까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땅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또 묘 하나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조의하죠. 하나님 참 언제 주시려고 이러시나. 근데 올 봄에 그 아들이 매일 오셔서 혼자 풀 이렇게 벌초하고 하는 게 힘드신 것도 있는데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토탐집, 조그마한 교실 하나 지어놓고 농어촌 애들에게 영어, 수학, 성경 가르치면서 뭐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땅 파고 벤이다만 삥 둘러싸놓고 자유투하시게 화장실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 속부터 시작해서 올해 창조관까지 그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이분은 다 봤지요. 아들은. 목사님, 묘지를 이제 이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가져가세요 하는데 속이 덜컹했어요. 우리가 이제 부자 된 줄 알고 빚쟁이인데 저 묘지 하나 이전할 때마다 돈을 비싸게 부르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알바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신사적인 분이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기 부부가,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여기 초기 부부가 어린 큰딸 그 3살 때 된 아이 하나 데리고 오셔서 이 꼴짝이에 들어오신 거 우리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묘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납골당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내주십시오. 정부가 묘지 하나 옮기는데 한 300만 원 위로금을 드려요. 정부는 시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도로를 낸다거나 뭐 하면 이제 묘지 옮길 때 그런 돈을 주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냥 250만 원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고 정부 가격으로만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씩으로 해서 드릴게요. 그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헌금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묘지 6개가 공동체에서 떠나갔습니다. 교육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얻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일항 교육 마을이라고 하는, 제가 3년 만에 왔습니다만 보고하는 마음입니다만은 교육 마을로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구역으로 우리가 인가를 받았어요. 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항 교육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육 마을이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18개 마을 중에서 6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그런데 참 저희들이 웃기죠. 우리가 마을 공원을 만들겠다 했고 몇 자리에 마을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9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묘가 옮겼으니까 900만 원이 나와서 그 몇 자리를 잘 따듬을 거 아니에요. 미리 돼버린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거죠. 제가 왜 이 고백을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묘자리가 없어지고 좋은 정원석으로 이렇게 공원 만들 터를 다 닦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요. 저도 산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내가 여기 지금은 이제 경인교대를 나와서 그 산속에 서울 지역에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산속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앞에 보이는 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어린 딸이 지금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있지만은 어린 딸이 할머니가 서울에서 오니까 사람 온다 하고 뒤로 숨었거든요. 인가가 아무것도 없고 산속이니까. 이거 내가 얘를 스위스 안네트가를 키우나 스위스의 이 어린 소녀를 키우나 하는 정도로 두렵잖아요.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유양간에 소를 길러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목사가 소도 기르고 소똥도 치우고 뭣도 해보면서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소파동이 나서 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기를까? 서울에서 함께 내려왔던,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을 도와주겠다는 형제들이 독사 한 마리 잡아놓고 이게 들고양이 한 마리 잡아놓고 기르면서 우리 딸 둘을 갖다가 그걸 구경시키면서 독사와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고 완전히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린 딸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건가 앞으로? 얘들이 제대로 자랄까? 네. 엄마가 소를 먹이용으로 옥수수를 심어 나갈 때에 둘째 딸은 엄마 등에 엎혀서 옥수수를 다 갖다 먹거든요. 엄마는 앞에 심는데 걔는 캐서 먹고. 그러니까 입에 흙이 잔뜩 닿으니까 막 울잖아요. 걔 별명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됐는데. 막달란 마리아 뭐 이런 거죠. 썰렁한 아저씨 개그입니다. 네. 흙에 입이 다 들어가서 엉 울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저는 딸이 흙 먹고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낙담되더라고요.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내 자식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이곳에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두렵죠. 이 자식들 여기서 이렇게 키울 수 있나? 수도도 없지요. 전기도 없지요. 꼭 아프리카보다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재환 선교사님이 와보시고 자기네 감비아 있던 데보다도 제가 살던 곳이 더 아프리카 같대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 계곡에서 흐르는 피티병 나는 그 플라스틱 병으로 사이다 만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둥이에다가 호스를 꼽아놓고 앞에를 트고 해가지고 계곡의 물을 함지로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가재가 들어가 버리면, 돌멩이가 들어가면. 네. 뭐 세탁기가 있어도 못 오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힘들죠. 두렵죠.
그런데 그때에 저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오죠. 서울의 모 교회가 자리가 있는데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저를 너무 사랑했던 종신대 학장했던 교수님이 그 자리로 가라. 네. 또 오시죠. 거기 장로님들이.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가십시다.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갈라면 혼자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안 했습니다. 혼자 가십시오. 아내 이기는 남자 봤어요?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 그 남편은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부인하는 일과 남북 통일에 관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아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사인이 안 왔으니 내가 잠깐 헛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렵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처럼 두려움 왜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같죠. 이대로 가면 될까? 아마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박성규 사님 선교지 가서 이게 될 수 있나? 얼마나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입니까?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했잖아요. 저는요 아이압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됐는데요. 성도가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염려하는 죄라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염려의 죄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염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서 사랑하십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십니다. 자기 양의 연약함을 압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이 그분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목자로부터 우리에게 그 주신 축복이라면 저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자유함, 또한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함, 공포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당을 해놓고 여러분 많이 어떻게 보면 염려가 생기겠죠. 두려움도 있겠죠. 네.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요, 청소년들은 넉비공 같아요. 제가 원래 계절학교만 우리 목사님 젊은 시절에 만났을 때처럼 그때 만났는데, 농어촌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일은 계절만 하면 되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제가 갖고 상시 학교를 하면 이제는 매이게 되잖아요. 꼼짝없이요. 오고 싶어도 이렇게 3년 만에 한 번, 물론 오라고 해야 오는 거지만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도. 매이는 거거든요. 학생들과 더군다나 공동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싫어서 계절학교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1학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로 하여금 일을 했는데 너무나 염려가 많이 돼요. 학생들이 그냥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1학교 출신들이 지금 교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집에들 가 있어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권창근이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하거든요.
우리 학교 들어올 때 다 평균 이하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 목표를 그렇게 세웠거든요. 주님, 똑똑한 애들 가르치려면 특목고 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 진짜로 문열이 같은 애들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다 문열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목표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 평균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교 교육 목표가 그거예요.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 평균 이상이 되자. 1등 만들자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는데요. 이번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농구장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파송생 하나가 공주대 토목공학인가요? 여기를 조경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형님이 돼지 농장을 해요.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방학 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돼지 농장 가서 알바를 하고 100만 원을 지 후배들 농구장 만드는데 보내주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평균 이상인 아이들 데려다 가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어쨌든 나중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걔는 시각장애였거든요. 양쪽 다 청각장애가 돼 있던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 양쪽.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숙제했니? 못 들었어요 하면 끝이에요. 못 들었다는데 뭐라 그래요. 너 선생님이 이거 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 나 못 들었는데 하면 끝이잖아요. 그것을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라고 안내해 준 사람이 차혜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출석한 예찬이가 6년 동안 그 친구 옆에서 형,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형,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돼. 형,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 결과 걔가 공주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걔는 원래 못 들어올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중3 나이는 안 봤는데 중1로 오는데 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1학학기 와서 제일 자기 생애에서 잘한 게 뭐냐면 목사님 속인 거래요. 나이 속인 것이 제일 잘한 거래요, 자기가. 그래서 1학학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조경을 하는데 교수들한테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이 자라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평균 이하였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살폈더니 이 아이가 인정받잖아요. 지 후배를 위해서 돼지 농장에서 일해서 지 후배들이 뛰어놀 농구장에 헌금할 줄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굴 만났느냐?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 만족을 주고 계시는 여호와 라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참으로 우리 주나임 교회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 방어 능력도 없는 양들이 쉽게 낙담하고 겁을 먹고 주저앉기 쉬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호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는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심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만족함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